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당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검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돌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진거기의 속죄소 맞은편 곧 진거기 앞에 있는 장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를지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 전제에 술을 붓지 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낮에 우리가 아사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워버렸다. 원래 히브리어의 정확한 단어는 떠나가는 양이죠. 즉 아젤, 내어 보내버린 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요, 관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점심 드신 게 관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로 식사를 드신 분만 흔들어봐요. 아, 다 사실로 드셨네요. 똑같이 사실이에요. 죄를 치워버린 게. 근데 왜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냐 하면은 믿음의 법칙을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절 찾아봐요. 믿음의 법칙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왜 내 현실은 아닌데 자꾸 목사님은 없었다고 저러는가? 믿음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것을 확정시켜 놨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이 실제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실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야신, 아라파트 이렇게 텔레비 뉴스나 신문에 하루라도 이스라엘 이름이 예루살렘의 사살 폭탄 이런 내용도 이스라엘 이름이 거의 빠진 적이 없죠. 그럼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지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실제로 죄를 치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믿음의 법칙을 모르니까 구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아사셀 이렇게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불쌍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구원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시키신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10절 읽습니다. 10절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 53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당케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예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의 뜻, 공의의 성취의 뜻을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자, 11절 또 예수님도 만족하셨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해서 만족하셨다. 왜 우리가 이것을 실감이 안 나느냐면은 믿음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믿음의 법칙이란 뭐냐면은 팔당댐 자료에 써놨는데요. 자, 팔당댐을 가면은 강이 보이고 강바람이 시원한 게 사실이죠? 시원한 강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맑은 물을 손을 대면 그대로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팔당물을 마시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물도 사실이고 팔당에 있는 물도 사실인데 왜 같은 물을 마실 수 있냐면은 수로관이라는 통을 통해 마시잖아요. 단지 팔당에 있는 물을 여기서 마시는 것은 수로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마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마시는 거 하나만 틀리지 물은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치워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누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바는 하나님 말씀이지 생각이나 설마나 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다. 그럼 여러분 정신을 왜 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배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건강해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봅시다.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먹어. 저도 밥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지만요. 14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모든 것이 7절 9절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은 의인들은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죽어버린 우리 자신이 이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올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자꾸만 발걸음이 무겁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눈물을 닦으면서 또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아쉽죠. 근데 우리는 시원하죠. 예수님 앞에서 잘 죽었죠.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하나도 미련 갖지 말아야 돼. 죄덩어리가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 죽으면 끝이 났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 꼭 하셔서 아사셀이란 중요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기념해서. 자, 출애굽기 30장 올라갑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끝났지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30장에는 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향은 분향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분향을 위해서.
그리고 27장에는 오늘 형벌과 저주가 마무리되는 단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이 미츠바 그 말은 들려지다 또는 도살의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벌이 끝났고요. 그리고 28장에서 29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예수님은 27장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희생의 예물로 끝이 났고, 땅에서 복음이 다 끝날 때까지는 중보자로서 계세요. 그래서 28장, 29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30장에 와서 향단이 나오느냐? 자, 30장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 향단은 무엇을 위한 향이냐 하면은 분향할 향이다. 분향. 분향은 뭐를 피워서 어디로 올라가죠? 예? 예. 향이란 말이에요, 향. 향은 누군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첫째, 향을 태우는 단입니다. 자, 향을 태우는 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특수 제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요. 30장 34절 봅시다. 그래서 이 향은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 향은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 특수해서. 34절부터 38절까지 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또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마트요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수한 향을 만드는 거예요. 향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당시 하나님 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는 죽어버립니다. 끊쳐지겠다 하는 것은 죽는 걸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그 의를 받으실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 지금은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은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예? 지금 이걸 만들어서 상품 만들면 잘 팔릴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율법이 끝났으니까. 그림자가 끝났으니까. 근데 못 만들죠. 왜 못 만드냐면 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30장 보면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인성을 말하고요.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길이와 넓이는 같죠. 네모꼴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런데 떡상이나 성소에는 유일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쪽 북쪽에는 등대 있고 떡상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가 이 향단이 있는데 떡상의 높이보다 코가 더 높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코가 좀 더 높다. 자,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요. 자, 23절 읽어요. 23절 시작. 자, 상은 고가 1규빗 반인데, 자, 30장 가서 향단은 고가 더 높더라고 하래. 자, 2절 보면은 고는 2규빗으로 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보다 반 규빗이 더 높죠? 네?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뿔이 있고 똑같이 네모꼴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놋으로 쌓지 않고 금으로 쌓더라 하니 놋과 금의 차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성소에는 놋이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금밖에 안 보인다. 성소에는 영광밖에 안 보인다. 아예 성막을 좀 봅시다. 성막 좀 가져오실래요? 네, 사무실에서. 그 설계를 이제 성막을 팔아먹을 장사꾼들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우리 최경성전이 사오셨는데 이 가져와 봐요. 네, 이게 성막인데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팔아먹으려고 성경의 설계들을 제멋대로 바꿔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모세가 바꿔서 만들었다가는 즉사해요, 안 즉사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팔아먹어도 안 즉사해. 왜? 끝났어요. 쓸데없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막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은 그림자를 팔아먹는 봉익심사라고 보나요? 봉익심사. 봉익심사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림자를 팔아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형을 모르니까 이제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틀렸고 뭐 많이 틀려요. 이것도 기타 나와야 되는 게 틀렸고 이것도 이만큼 더 와야 돼요. 여기서 한가운데 돼야 되고 여기도 한가운데 되는데 여기까지는 참 뭐 요것도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놋밖에 안 보이는 것. 근데 안에는 전부 다 금이에요. 금으로 쌌어요. 여기는 지붕이 없죠?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는 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놋은 심판이 전부 심판. 다만 이제 이 밖에는 심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울타리 안에는 심판이 끝나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피를 흘려 소도 만들어놨고 양도 만들어놨고 염소도 만들어놨고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딸 에린이가 와서 열심히 이거 뒤집더라고. 성막 공부하느라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밖에는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놋입니다. 심판이 끝났다. 한가운데 제단이 있어. 이것도 놋의 색깔이 밤색으로 해야 되는 잘못됐고 이것도 밤색으로 해야 되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밤색 놋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옛
습성이나 취미나 생활을 쉽게 버리지 못한 분이 있죠? 예? 그런 분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기기 전에, 그래서 뭘 씻고 들어오라고요? 보통 그 소매치기들이 나중에 그걸 이제 끝날 때는 뭘 씻다고 그러죠? 뭘로 했으니까? 예? 손으로 했으니까. 발 씻었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적질한 사람들은 발 씻었다고 그래요. 도적질한 사람들. 근데 손 씻었다. 손을 씻고, 즉 거듭났으면은 옛 생활을 청산한 다음에 섬기란 얘기죠.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피가 없어 물밖에 없어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물밖에 없어요. 피는 여기서 끝났어요. 피 한 번 흘려야 돼요? 여러 번 흘려야 돼요? 예. 피 흘렸다고 해서 생활 속에 죄가 없느냐? 있습니다.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첫째 방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안에는 노시 보이지 않습니다. 받침은 은이고 전부 금이에요. 거듭나서 교회 모임 속에 참여할 때 영광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 이것을 금으로 쌓지요. 그 다음에 왜 네모꼴이냐? 자, 이 떡상은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여섯 등은 떡을 놔야 되니까 등대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왜 이 집도 네모꼴이고 직사각형이 간 네모꼴이고 성막도 네모꼴이 뿔이 있는데 이게 뿔도 안 만들어놨어요. 손 엉터리 만들어놨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세상죄. 그러니까 뜰의 단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단이고 성소의 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넷이잖아요. 동서남북.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제단은 금태가 먹이는 금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절 금태가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당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이 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완전한 저주, 죄인이 받는 수모와 희생과 형벌을 강조한다면은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금태를 두르시고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완벽한 그림자예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이 향단이 존재를 하는데, 자 보세요. 그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고가 제일 높다 그랬죠. 고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는 등불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반 규빗이 더 높아요. 1규빗 반 떡상 높이, 이것은 2규빗이 그러니까 더 높다고 말이죠. 그건 섬김과 예배를 말하는데,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은 또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33년 동안 떡상이 되셨고 등불이 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의 떡을 지금 먹고 있지요? 네. 오늘 낮에 만찬도 말씀에 의한 떡이죠. 네. 오후에 또 지금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은 불을 펴는 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높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떡을 먹고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 중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보세요. 영원히 중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구나 중보나 같은 말인데 로마서 8장 34절 변호자, 중보자로 계신다니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거기서 항상 이 향단은 더 높이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시는데요. 자, 이보세요. 이제 꼭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제단은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만 향단은 세상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얘기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하지 않으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은 구원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중보자로 계셔요. 맞죠? 네, 지금도 계세요. 아직 안 오신 것은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히브리서 7장도 봅시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영원히 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고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 죄를 짊어지고 해결을 한다고 절에 가서 108번 해요. 맨 먼저 절에 가서 절했어요. 108번 절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명동성당 같은 미사했어요. 세 번째 가서 영락교회 또 회개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중앙친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데 가서 하는 거 아무데 가서. 예수님밖에 없는데 몰라서 그렇죠. 자,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답시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로 계신다 말이에요.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자로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형벌이 마무리된 변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항상 그의 직분이 갈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느라고 그걸 금으로 쌌어요. 자, 묻습니다. 금은 변해야 안 변해요? 금속의 특징 가운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지죠. 불로 녹아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변하지 않으신 사역을 금향단, 그래, 금향단. 히브리서 13장 또 봅시다.
그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변하지 않고 의로움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출애굽기 30장 올라갑시다. 제가 대전까지 가야 되니 급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두냐면은 하나님의 방 바로 밖에 두어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향을 하려는데 향이 항상 올라갑니다. 향이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그 향기로움 때문에 성소의 악취가 전혀 나질 않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닥을 카펫으로 깔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의인 됐고 아사셀 됐어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성철이가 한 말 있죠. 예? 이제 우리에게 맞춰서 육은 육이지. 맞죠? 너가 아무리 성소에서 영광을 보고 있지만 내려다봐라. 흙은 흙이지. 맞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성스러운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스럽게 섬기지만은 발은 흙에 있죠. 예? 깜박 잊어먹고 내가 생리적으로 성스러워졌는가 싶을 때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흙먼지죠? 흙은 사망이니까 육은 육이죠. 예. 성철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양반이 앉아서 10년을 보냈어요. 앉아서 안 눕고 앉아서 10년을 공을 들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되더라. 해탈이 안 되더라.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공 들여봐야 소용없더라. 그 말. 얼마나 예수님 알았더라면 구원받을 건데. 자, 그래서 그것을 향이 덮어줘요. 그러니까 이 향은 24시간 올라가야 돼요. 자, 30장 7절 보세요. 17절, 8절. 끊어주면 안 돼요. 7절, 8절 시작.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않아요. 이 향이 너무 향기로워서요. 아직까지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만든 역사가 없고 요즘에 이제 아로마 향기 뭐 요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로마 향기 요법은 이건 신들매도 해당이 안 돼요. 너무 향기로워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도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있다면 정말 만들고 싶은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만들면 즉사하지만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런데 구할 수가 없어요, 재료를. 너무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기름도 있고 향기름도 있고. 그런데 이 향이 대대로 올라가요. 끊지 못할 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시고 낮에 일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다 잊으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향이 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맞죠? 네. 언제까지 그렇게 되실까요? 우리에게 언제까지? 네? 휘장이 구약에는 휘장이 지켜지는데 우리에게는 이 휘장이 뭐예요? 지켜질 때까지. 네, 그때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향단에서 등대에서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먹는 제사장들은 이 향단의 향연이 올라감으로써 마음을 놓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대대로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이 다른 불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자, 9절 보세요. 다른 불을 피웠다가는 큰일 나요. 자, 9절 읽습니다.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자, 여기는 번제하는 것도 아니고 소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다 제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보만 하기 때문에 번제도 소제도 해당이 안 되고, 특히 전제라는 것은 관제인데 붉은 포도즙이 쏟아지는 것이 관제 전제인데, 자, 성소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지요. 뿌리긴 뿌리되 기념으로 뿌리지 죄 사함을 위한 피는 뿌리지 않습니다. 저주의 피는 성소에 흘린 게 아니에요. 제단에서 흘린 피를 성소에 뿌릴지언정 성소에서는 흘리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2중 3중 피 흘려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네,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향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제재의 법대로 만든 향이 아닌 다른 향은 향기로워요, 냄새나요. 자, 석가모니 향기나요, 악취나요. 문선명이는 악취만 나요, 시궁창 냄새나요. 네, 좋습니다. 맹장 소크라테스는 아니 몰라요? 모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악취나는 거예요, 악취. 인간의 의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조의 기술대로 향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못 말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자료가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거기다가 유향, 총 몇 가지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 총 몇 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집에 태워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분이죠. 예? 예. 하나님의 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향도 예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향만 이 향을 써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향을 피울 때 불까지도 죄가 처리된 불을 써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 그러니까 향로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 향로는 향단을 피우기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다니는 제사장이요. 이건 오늘날 교황이 흉내를 내고 다니죠. 목사는 향로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죠? 법사는 뭘 가지고 다녀요? 성경, 그렇지. 근데 교황은 향로 가지고 다니지. 이게 무슨 제사장이라고. 불쌍한 인간의 말이에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갔자
반드시 단위에서 불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단위에서 불을 취하냐면 그 단을 하나님의 저주가 끝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예물을 태워요. 자, 레위기 9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공의의 충족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다 끝났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신 거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상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뜻하고 친구가 함께 부른 말이 우리 애들이 꼭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 아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비읍자 하나만 빼면 돼.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애기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예? 아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비읍자 하나 빼고, 그래, 애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합니까? 애들은 본능대로 알고, 미리 알고 아빠라 부르는 거, 미리 아빠라고. 앞으로 내가 커서 죄짓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려고 미리 아빠 하고 연습하는데. 그 얼마나 똑똑해, 애들이. 그 애들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 자, 이 불은요 무슨 불이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끝난 이 불씨로 향을 피워야 향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걸 받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자, 훈련이 안 돼서 부주의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10장 1절. 10장 1절. 그러니까 부주의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불을 담지 않고 화롯불을 담았나 봐요. 아마 화롯불을. 아니면 뭐 모닥불을 담았든지. 그러니까 죄가 처리가 된 불을 안 된 불이에요. 자, 향은 하나님의 제조법대로 만든 향을 가지고 왔는데 불만 제단에서 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향이 좋더라도 죄가 끝난 불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 이제 묻습니다. 제단은 27장에 나오고 향단은 30장에 나오고 제사장 임명은 28장, 29장에 나와요. 제단이 없으면 제장이 없고 제단이 없으면 향단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중보가 안 되죠? 네? 맞죠? 그러니까 중보의 뿌리가 향이에요? 제단이에요? 제단이죠? 제단에 뭐가 흘려졌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도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기억으로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자, 30장 10절. 피 뿌린 거하고 흘린 건 다릅니다. 네? 고개를 끄드셨죠? 그럼 뿌린 건 뭐고 흘린 건 뭐예요? 네? 차시. 뿌린 건 뭐고 흘린 건 뭐예요? 똑똑하니까 대화해봐. 다음 주까지 생각하면 살 빠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묻는 질문은 전부 복음에 해당돼요. 뿌린 거하고 흘린 건 다릅니다. 흘린 것은 향단에 흘려요, 제단에 흘려요.
뿌린 것은 향단에 뿌려요? 저단에 뿌려요? 예? 향단이잖아요, 향단. 향단 흘리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흘린 건 죄를 위한 흘린 것이고, 뿌린 것은 입증이잖아요. 기념이거든. 자, 10절 읽어, 10절. 10절 시작. 보십시오. 그러니까 향단 뿔에 피를 뿌리되 이 피는 어디서 흘린 피입니까? 밖에?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는 죄를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결론 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근거와 뿌리는 골고다의 피였죠? 우리가 이기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근거와 뿌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100% 성령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육신은 다른 불이에요. 에베소서 봅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되죠. 에베소서 5장 보시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 자, 이제 빌립보서 3장이죠. 모든 섬김은 성령님으로 섬겨야 된다. 육신으로 섬길 수 없다. 육신은 다른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현재 주님의 피에 의해 근거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 3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거기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줄을 치세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그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른 부이고 시기로 섬기는 것도 다른 부이고 하여튼 뭐든지 육적인 사심이 개입되면은 다른 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불을 다 좋았어요. 옷도 입었지요. 향로도 가졌지요. 법칙에 따라 향도 가졌는데 불만 달랐어요. 하나님은 일말의 실수나 허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니.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네? 진리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어요. 토니 박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메일 제목이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왔습니다. 뭐가 어째서 놀랍고 충격적인가 읽어보니까 자기 토니엠 여기 있죠? 딸 7명의 손주들, 5명의 손주들, 카넬 박사 부인이 딸이거든요. 큰 딸이란 말. 딸로부터 좋은 소식 들었고, 맥칸들로 좋은 소식 들었고, 다 좋았는데,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불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불을 보냈거든요. 돈 천불에 깜짝 놀랐다. 고맙다.
자, 천불 때문에 놀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 놀라야 돼요? 에?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한국에 꼭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옮기고 초청해야 되겠죠? 네, 꼭 한 번 오고 싶다고. 그 표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려워도 잘 하고 있다니 고맙다. 뭐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금이라도 육정이 개입된 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럼 제가 왜 터닝햄 목사님을 좋아하냐? 제가 볼 때 그분이 가진 진리가 안 맞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일부러 그러냐? 그분 그릇이에요. 자, 애가 실수한 것은 일부러 그래요? 자기 그릇대로 해요? 예? 그릇대로 그런 거. 서목사 아무리 잘해도 그릇 이상은 못해요. 맞죠? 예?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보고 옛날에 제 조카가 뭐라, 목사님은 아무한테나 말 다 해버리고 마음을 다 줘서 맨날 당한다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좀 무겁게 좀 카르스 맛을 가지래, 카르스 맛을. 나는 그런 거 뭐 한다고. 나는 항상 있는 그대로 좋다고. 꾸미기 싫고, 뭐 위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당하게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건데, 그분은 자기 그릇대로 살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이 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불 하나 틀려도 즉사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일벌백계. 교회 안에는 성경에 어긋난 것은 머리카락만한 것 하나님은 용납하신다고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섬길 때 법대로 섬기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봅시다. 넓은 길 하면 우리 고생할 게 뭐 있어요? 당장 다음 주 신영균 데려다가 분기피하면 되지. 그리고 조용기 데려다가 방언하고, 그리고 여기 구로동 누구요? 만민이 모이는 교회 있잖아. 누구요? 이제로 데려다가 별빛이 떨어지고, 그러면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자,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니. 교회 안에 단 1점이라도 비진리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은 막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간의 교리, 인본주의,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즉사시켰는데, 그러면 이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구원을 못 받았느냐? 자, 구원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구원은 받았지요. 제사장입니다. 목욕을 받았어요. 이것도 대답 잘해야 돼요.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받았어요? 이거 틀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너에게 발전하자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아론은 83세고 모세는 80세고 그 아들들은 4명이나 되는데 자가 많지 30세 40대밖에 안 돼요. 그 4명의 아들하고 모세까지 총 5명을 누가 다 시켰느냐? 누가 시켰죠? 80세에 모세가 다 시켰죠? 제가 가끔 보면요, 어쩌다 한번 보면 우리 화장실에서 못이 왔다 갔다 소리가 왔다가 막 문이 두둥거 갔다 하는데, 아니 뭔가 보면은 소년마가 쌍둥이 두 놈 씻느라 고생을 해요. 물장난하고 막 난리거든. 근데 80세 모세가 3살 더 많은 형님과 40대 30대에
왜냐하면 제장은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이때는 첫 명령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몇 살 터울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30대, 40대가 됐단 말이에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30대, 40대 한참 건장한 4명의 남자와 자기보다 나이가 3살 더 먹은 형님 5명을 누가 아까 시켰어요? 자, 죄를 내가 씻어요?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복음이 들어와요? 내가 복음을 깨달아요? 에? 내가 묵상해서 복음을 깨닫죠? 에? 한 10년 더 닦으면 깨달아지죠? 믿음 어디서 와요? 진리가 나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씻는 건 종교고 씻음 받은 것은 구원이니까, 은혜니까 목욕을 받은 거예요? 목욕을 한 거예요? 이거 오늘 분명히 하시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리를 많이 합니다. 8장 6절 8장 6절 시작. 씻기고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예, 받았는데 다른 물 하다가 직사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비진리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강인한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무리 부부의 마음이 일치가 돼도 그런 데까지 일치가 되면 안 되죠? 맞죠? 예? 자, 인천에서 서울 교회 가는데 오늘 꽃피는 연휴란 말이에요. 형제가 아이고 여보 구원은 받았겠다. 모처럼 오늘 벚꽃놀이 가지.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요. 부부 일심동체인데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구만요. 해야 돼요. 성경을 딱 펴서 머리가 커버려요. 머리가 똑바로 서야지 이게 되겠냐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삽비라 와이프는 그래서 안 그래서요? 이게 문제예요. 진리는 일심동체돼 비진리는 동체 이심이 돼야 돼. 맞죠? 네. 그래 같이 가버렸어요. 직사에서 둘 다 똑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제 결론 내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섬김을 하고 내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향단 밖에서예요? 향단 밑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한약에서 뭘 빼면 약이 아니죠? 우리의 살면서 예배에서 참승 경배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죠? 네, 시체예요. 그래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불은 24시간 올라가지요.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변하시죠. 한 모금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읽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놀라우신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1절만 있습니다. 2절, 1절, 2절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느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들 위한 소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시. 그래서 온 세상의 죄는 향단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뜰에 해당이 됩니까? 2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은 뜰에 해당이 돼요? 향단에 해당이 돼요? 예? 향단에 해당돼요. 향단에. 그래서 왜 향단이 성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안전 보장 안에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그 모든 근거는 피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의 모든 기구와 규례와 또 모양과 양식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완전하게 말씀의 법칙대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모든 형벌과 저주가 이미 완료된 줄로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열심히 섬김도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의 중구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있어 빛이 될지언정 세상의 힘에 의해서 빛이 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